그럼 이제 두 번째 시간 일본의 천주교 전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는 성인이 42위 성인이 있고 복자는 393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일본의 박해는 사실 우리보다 더 길었죠. 그리고 굉장히 잔인하고 참혹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천주교 전례의 이 내용을 한번 보면은 그 시작에는 바로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있었습니다. 동방의 사도라고도 불렸죠. 이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이 일본에 도착했을 때는 1549년 8월 15일 바로 성모 승천 대축일 때였습니다. 이때 규슈 가고시마에 도착을 했는데 당시에 일본의 어떤 시대였냐면은 전국 시대였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무정부 상태의 내전 때문에 황폐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천주교가 전례가 되었을 때 이 현실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좀 더 매달리게 되었던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때는 어떤 그 천황의 힘이 컸다기보다도 다이묘, 봉건 영주라고 보시면 돼요. 이 다이묘들의 세력이 더 컸습니다. 천황은 그냥 상징적인 존재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다이묘들이 독자적으로 자신의 영지를 통치하는 그런 시대였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도착한 규슈의 다이묘들은 선교사들을 직접 초대를 하기도 했고, 우호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 종교적인 게 좋아서라기보다도 이 해상 무역 때문에 어떤 무역적으로 얻을 그런 이득 때문에 선교사들하고 관계를 이제 우호 관계를 유지를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은 혼자 온 건 아니고 토레스 신부님과 페르난데스 수사님과 함께 일본에 도착을 했습니다. 일본에 도착해서 이제 규슈 다이묘들을 만나고 1551년이 되었을 때에 이 선교 허가를 받게 되었어요. 그 후에 이제 하루 두 차례 천주교에 대한 설교를 하고 또 교리서들을 일본어로 번역을 한 것을 또 낭독해주고 강의하고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500여 명이 천주교 신자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51년 11월에 프란치스코 성인은 떠나게 되었어요. 일본을 떠나서 이제 인도를 목적지로 가고 또 중국 선교를 위해서 중국으로 가던 중에 중국에 가지 못하고 열병으로 선종을 했습니다. 일본에는 위에서 이제 함께 왔던 토레스 신부님과 페르난데스 수사님이 남아서 계속 선교를 이어갔고, 그 후에도 비렐라 신부님, 프로이스 신부님, 이제 많은 선교사들이 일본에 들어와서 이제 가톨릭을 전교를 했습니다. 일본의 그런 특이점이라고 할 것은 외국어도 일본어식으로 다 바꾸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키리스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키리스탄은 가톨릭의 가르침, 가톨릭 신자라는 뜻이에요. 포르투갈어 크리스토를 일본식으로 발음을 한 게 키리스탄이 되었는데, 일본의 이 가톨릭 역사를 말할 때에 이 키리스탄사를 따로 구분을 하는 것 같아요. 키리스탄사는 1549년 바로 이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이 들어왔을 때죠, 일본에. 1549년부터 1873년은 금교령이 폐지되었던 해예요. 그래서 이 키리스탄사는 하비에르 성인이 들어와서 그 천주교를 전교하고 일본의 박해를 거쳐서 금교령이 폐지되었을 때까지를 이 320년 정도를 키리스탄사라고 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간 가운데에 1614년에 에도 막부가 금교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에도 막부가 금교령을 내린 그때부터 이제 금교령이 폐지될 때까지 무려 260년 정도의 혹독한 박해를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네, 나가사키가
일본 천주교의 그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나가사키가 무역항이 개항이 되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원래는 히라도라는 곳에 선교사들이 머무르다가 이제 요코세우라라는 곳에 여기 보면 키리스탄 다이묘의 첫 번째 오무라 스미타다라는 인물이 있죠. 이 오무라 스미타다가 관할을 하고 있는 영지, 그 영지 중에서 이제 요코세우라를 선교사들에게 내어준 거예요. 이곳에 교회를 지어라. 그러니까 그곳이 새로운 무역항이 되었는데 영주가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 후에. 근데 오무라 스미타다가 1563년에 세례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다이묘로서는 첫 번째 신자인 거예요. 그동안 이제 영주들, 다이묘들은 세례를 받진 않았었는데 그냥 우호적일 뿐이었고, 근데 오무라 스미타다가 첫 신자 다이묘가 되었어요. 근데 이 영주가 세례를 받은 거에 일본에는 이제 불교가 더 많이 있었는데 불교 신자들, 그 백성들 중에 불교 신자들이 영주가 세례를 받으니까 이 반감 때문에 요코세우라에 있는 성당을 이제 파괴를 했습니다. 불을 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곳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무라 스미타다가 나가사키를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1570년에 나가사키가 무역항으로 새로 열리면서 이 나가사키가 일본의 소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천주교가 성행을 하고 선교가 굉장히 활발한 지역이 되었어요. 이때 신자는 10만 명이 무려 넘었다고 합니다. 이제 키리스탄 다이묘로서는 이 오무라 스미타다 외에도 아리마 하루노부, 오토모 소린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다이묘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관할 지역의 백성들도 이제 입교하는 신자가 더 많았다고 해요. 근데 이게 또 단점은 뭐냐면은 다이묘의 마음이 바뀌어서 배교를 한다거나 천주교 박해를 시작하면은 이 영지민들도 그걸 따라간다는 거죠. 어떤 이 정말 신앙 때문이 아니라 이 삶 때문에, 왜냐면 영주를 따라가야 자기들이 사니까 이제 그런 단점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나가사키가 굉장히 소로마로 불릴 정도로 선교가 활발했는데 1580년에는 이제 이 나가사키의 그 땅을 교회에 주면서 키리스탄 전성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때 신학교도 세워졌어요. 신학교는 규슈 남부의 아리마라는 곳과 교토의 아즈치라는 곳에 신학교가 세워지기도 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제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천주교가 활발하게 전개가 되었는데 이제 이 천주교도 박해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박해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14년에서 1873년까지인데요. 굉장히 긴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혹독했고 이때의 순교자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워낙에 이제 긴 시간이기도 했고 일본의 박해는 정말 뿌리 뽑겠다라는 그런 일념으로 박해를 이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사제 한 명 없이 긴 시간 동안은 신자들 스스로 신앙생활을 이어갔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박해의 시작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네, 우리 이름 많이 들어봤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선교사 추방령을 내렸어요. 이 추방령을 내리기 전에는 사실 관계가 좋았거든요. 좀 우호적이었는데 불시에 이렇게 선교사 추방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왜 그가 선교사 갑자기 이렇게 했느냐는 이제 추측은 많아요. 근데 이때의 추방령은 뭐 박해가 크게 시작된 때는 아니었어요. 선교사들이 이 추방령에 대해서 대응을 잘 했기 때문에 박해가 크게 번지지 않았고, 하지만 추방령은 유효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은 신국이기 때문에 그 사법은 이제 간사한 사악한 법은 용서할 수 없다. 우리도 이제 조선 시대 때 천주교를 사학이라고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 사자입니다. 그리고 사원과 신사의 파괴는 전대미문의 일. 이때 사원과 신사가 천주교인들이 파괴했다, 선교사들이 파괴했다라는 그런 모함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건 전대미문의 일이다. 각 영주는 천하의 법도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를 배척해야 된다는 얘기고, 선교사들은 불법, 이제 불교의 그 법을 파괴하는 사람들 20일 내로 떠나라. 그리고 그런데 이제 무역선, 상선은 그 배는 이제 도항에서 이렇게 매매를 해도 괜찮다. 이런 상업적인 거는 무역은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때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뭐 20일 내로 떠나기는 어렵다 이러면서 좀 이렇게 대응을 잘해서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선교를 크게 하는 거는 삼가고, 다만 이제 선교사들 각자가 자신이 있는 그 지역 각지에서 그냥 사목에만 집중하는 것. 그래서 원래 이제 신자들의 그 신앙 생활은 좀 더 깊이가 있어졌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이제 1597년, 10년이 지났을 때에 최초의 순교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바로 우리가 이제 기념일로도 지내고 있죠. 성 바오로미키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 언제인지 기억나세요 혹시? 네, 그 2월 6일입니다. 네, 2월 6일. 겨울이죠. 네, 겨울이라는 거. 이때에 프란치스코의 수사 6명, 예수의 수사 3명, 일본인 신자 17명 해서 나가사키의 니시자카 언덕에서 26명이 순교를 했습니다. 이때에 이제 우리가 좀 볼만한 분 2분 정도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제 성 바오로미키는 일본인 예수의 수사였습니다. 순교 당시에 33세였고, 이 순교하는 순간에도 당당하게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천주교 교리를 이제 전했고, 복음이 여기를 넘어서서 더 널리 전파될 것을 기원했다고 합니다. 이 순교자들은 이제 귀를 잘렸어요. 귀를 잘린 채 일주일 내내 교토 시내를 끌려다니면서 이 많은 사람들의 온갖 조롱을 받고, 그런데 이 순교자들은 조롱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하느님 자비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으니 기쁘기 한량 없다. 이때 제가 아까 겨울이라고 했잖아요. 옷도 제대로 못 갖춘 그 엄동설안에 귀를 잘린 채 피를 흘리면서 시내를 끌려다녔던 이 26명은 니시자카 언덕에까지 끌려갔어요. 니시자카 언덕에 가니 십자가가 26개가 준비되어 있었고, 이들은 십자가 기둥에 묶여서 좌우에서 창으로 찔려 죽이는 그런 형벌 속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나가사키 언덕, 아까 교토 시내를 끌려다녔다고 했잖아요. 교토 시내에서 그 나가사키 니시자카 언덕까지는 800km 정도, 27일 동안 죽음의 행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니시자카 언덕에 그 엄동설안에 거의 맨발로 이때까지 끌려갔어요. 이때가 1597년 1월 3일부터 끌려가서 2월 6일에 니시자카 언덕에서 하느님을 찾고 마니피캇을 부르면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의 배경에 보이는 게 그 나가사키에 있는 26기 순교비이고요. 그 맨 오른쪽에 있는 소년이 성 루도비코 이바라키입니다. 이 소년 성인은 12살이었어요. 우리 이제 성 유대차의 베드로가 많이 생각이 나죠. 성 루도비코 이바라키는 이 소년이 이 죽음의 행진을 걷고 이 언덕에 왔을 때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내 십자가는 어디에 있나요? 하고 자기가 순교할 그 십자가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천국을 끊임없이 부르짖고 예수 마리아라고 하면서 순교를 했습니다. 이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98년에 죽었어요. 그러면서 박해가 조금은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603년에는
이제 에도 막부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이 에도 막부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주도를 합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 천주교에 좀 호의적이었어요. 그러나 선교사 추방령을 취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좀 이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1614년에 전국에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금교령. 전국 다이묘들에게 천주교 금교령을 내리면서 엄격하게 다스리라고. 그래서 이후에 선교사들과 몇몇 일본인 신자들이 이제 필리핀이나 마카오로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방당한 사제들도 있고 이때에 잠복한 사제들도 있었어요. 좀 은신해서 신자들을 돌보는 그런 남아있는 사제들도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교회가 전부 파괴가 되고 일본 박해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특이점은 대순교라는 게 있었어요. 뭐 교토 대순교, 겐나 대순교, 나가사키 대순교. 이 대순교라는 말은 단위가 50, 60 이 정도 되는 신자들을 한 번에 처형하는 그런 대순교가 이루어졌고 이제 원래는 좀 천주교의 온건적이던 다이묘들도 이런 분위기 때문에 키리스탄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또 나서지 않으면은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로부터 어떤 불미스러운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본 전국이 박해에 키리스탄 박해에 이렇게 가담을 하게 되었고 특히 이제 뭐 하나 정도 소개를 하면 1622년 겐나 대순교 때는 은닉해 있는 선교사들을 찾아냅니다. 은닉한 사람들 다 찾아서 55명을 화형에 처하고 참수형에 처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그런 박해가 있었는지 조금 그런 그 사진으로 보시면 좀 더 와닿을 것 같아서 왼쪽에 있는 게 아나찌리라는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거꾸로 매달아서 구덩이에 이 밑에 구덩이에 이제 오물 같은 거를 넣어놓고 이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서 이제 내립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이 밑에 구덩이에 어쨌든 무릎까지 내린다고 해요. 그 정도 깊은 곳에. 그러면은 오랜 시간 매달려 있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뭐 건강한 상태로 매달린 것도 아니고 이미 고문을 받다가 매달렸기 때문에 뭐 전신의 피가 이렇게 아래로 머리 쪽으로 흐르고 이게 이 압력을 받고 또 이 구덩이에 내렸을 때 일본인들이 위에서 이렇게 발로 땅을 구르면은 이 안에 그 진동 때문에 이런 형벌을 한 번 하고 꺼냈다가 또 하고 이런 반복적인. 그리고 오른쪽은 후미에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신자들을 색출하는 방법이었어요. 이제 성화를 밟게 하는. 그래서 얼굴을 피해서 밟거나 이제 나중에는 그러니까 거기서 이거를 밟을 때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저 사람 표정이 변하는지. 조금이라도 변한다 그러면 이제 천주교 신자로 이렇게 색출을 하고 나중에는 신자들이 얼굴을 피해 밟거나 이제 밟고 나서 집에 와서 발을 씻어서 그 씻은 물을 마신다거나 이런 보속하는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운젠 지옥이라는 건데 왼쪽에는 이제 그 침묵 영화 보셨죠? 거기 나온 장면이었는데 이제 운젠 지옥은 1627년에서 32년 한 5년 정도 이어졌던 그런 고문 방법인데 시마바라 반도, 일본의 시마바라 반도 중앙에 화산이 위치해 있는데 이 화산에 의해서 생긴 온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황 열탕을 이용한 고문인데 이제 원래는 이 온천에 사람을 이렇게 집어 넣었어요. 집어 넣어서 순교를 하거나 이제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러니까 죽이는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배교를 안 하니까 이게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변형시킨 게 오른쪽인데 유황 열탕물을 몸에 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고통으로 배교하게끔. 그러니까 계속적인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잔인했는데
그래서 여러 번 이 몸에 열탕물을 부어서 이렇게 고통을 주는 방법이고, 이제 화형을 제일 많이 처했다고 해요. 이제 뒤에 이제 손이 묶여 있잖아요, 이 밧줄이. 근데 이 밧줄에다가 진흙을 발랐어요. 그래서 안 끊어지게. 근데 어떤 때에는 밧줄이 쉽게 끊어지게 했대요. 배교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화형을 하는 것도 이 나무에도 물을 뿌려 놓고 물을 뿌려서 천천히 타도록 한 거예요. 더 고통스럽게. 그래서 이 불을 지폈다가 껐다 하면서 이 연기와 열기로 고통을 연장하려고 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겟나 대순교 때는 이 화염이 이틀 동안 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오랫동안 고통을 주려는 목적이 있었고, 이제 이 화형으로 순교한 분들 중에 유명하신 분들은 교토 대순교 때 순교한 일가족이에요. 하시모토 테클라라는 여인이 만삭이었어요. 근데 이제 3살 된 딸을 품에 안고 화형을 당했고, 12살 토마스가 다리에 매달려 있었고, 엄마 다리에. 8살 된 프란치스코, 13살 된 카타리나, 6살 된 베드로, 그리고 남편인 하시모토 요한네, 이 7명이 다 같이 화형으로 순교를 하고 지금 현재 7명 모두 복자품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이제 가락 자르기, 절단 고문이라는 건데 이제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신자들을 처음에는 이제 추방을 많이 했는데, 그때에도 귀나 손을 자르고 이제 인두로 십자가 표시를 이마나 이제 몸에 낙인을 찍어서 추방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이제 손가락뿐만이 아니라 귀, 코 뭐 이런 그런 고문을 했고, 이제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침묵. 그때 침묵의 내용은 그 페레이라 신부의 배교였죠. 그래서 일본 박해의 참혹함을 좀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일본 박해에 있어서 1637년에 있던 시마바라의 난에서 수많은 신자들이 이제 순교를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은